신자의 성화가 불완전한 이유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번역을 세 군데 교정하고 78문을 고백하겠습니다. 그 답의 첫 마디가 거룩하심이 이렇게 나왔는데, 문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거룩하게 하심이를 거룩하게 하심이로 고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줄에 죄의 남은 것에서, 그렇게 말해도 뜻이 통하는데 그 남은 것을 잔재로 고치면 그게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한자어를 피하고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때로는 한자어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죄의 잔재에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좀 어려운 일이 되어서 고치는 게 좋을지 갈등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거기 영과 대적하는 그 답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과 대적하는을 성신을 대적하는 그 영과를 성신을로 바꾸어서 일단 고백하고 추후에 조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를 고쳐서 고백합니다. 78문. 거룩하게 하심이 신자 안에서 불완전한 것은 어디서 생깁니까? 답. 거룩하게 하심이 신자 안에서 불완전한 것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내주하는 죄의 잔재에서, 성신을 대적하는 육신의 끊임없는 욕망에서 생기는데, 이로써 그들은 자주 시험에 넘어지고 많은 죄에 떨어지고 온갖 신령한 봉사에 방해받고, 그들의 가장 뛰어난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우리의 대우리 문답은 참으로 목회적입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자애로운 목사의 심정으로 신자의 연약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면서 부드럽게 위무해 줍니다. 특히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78, 79, 80, 81문, 이 네 문답이 그렇습니다. 이게 대우리 문답의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78문은 거룩하게 하심이 신자 안에서 불완전한 것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고 묻고요. 그 다음 제가 79, 80, 81문의 문답을 아주 간략하게 축약해서 한마디씩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9문은 참된 신자가, 그러니까 78문이 지금 이 불완전한 게 어디서 옵니까? 불완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자들이. 그런데 79문은 참된 신자가 그들의 불완전함과 시험과 죄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겁나잖아요. 이게 불완전하니까 이 불완전함과 시험과 죄로 말미암아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럴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답은 아니요. 은혜의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 80문은 그러면 참된 신자는 자기가 구원에 이를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요. 답은 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신을 주니까 좋은 것 같은데 모든 신자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참된 신자는 구원에 이를 걸 틀림없이 확신해? 나한텐 별로 찾아봐도 이렇게 확신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참된 신자가 아닌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문 81문을 더 준비합니다. 81문. 참된 신자는 누구나 장차 구원받을 것을
언제든지 확신합니까? 답은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넝쿨째 들어왔다는 말이 있는데, 대요리문답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하여도 좋습니다. 이 대요리문답을 한 문 한 문 고백하고 배워나가는 일은 그야말로 복이 넝쿨째 들어오는 일이 됩니다. 78문, 거룩하게 하심이 신자 안에서 불완전한 것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고 묻는데, 이 거룩하게 하심, 이걸 그냥 줄여서 말하면 성화잖아요. 거룩하게 됨, 성화. 성화가 불완전한 것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고 묻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먼저 성화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그게 왜 불완전한지, 왜 불완전해지는지 알 텐데, 성화가 뭡니까? 그거 75문에서 우리가 했는데 벌써 78문까지 오느라고 3, 4주가 지나는 바람에 기억이 가물가물할 테니까 여기 현재 158쪽에서 10쪽 앞으로 가서 75문 148쪽을 함께 다시 고백하고 거룩하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되새긴 다음에 이게 불완전한 게 어디서 생기는가를 생각하겠습니다. 75문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답,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려고 택하신 사람들은 때가 되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성신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전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새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비롯한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의 씨가 그 마음에 심기고 그 은혜들이 활발해지고 많아지고 강하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의 새로움에 대하여 살아납니다. 성화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기는 했는데 이게 머리에 싹 들어옵니까? 이게 17세기 사람들의 지적인 상태라고요. 그 사람들은 말을 길게 합니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다 휴대폰으로 단답식으로 말하잖아요. 다 줄여서 말합니다. 문장이 2문장 이상 넘어가면 접수가 잘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긴 문장 이해 못해요. 어디서 주어가 시작해서 어디가 삽입절이고 어디가 수어로 끝나는지 가늠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들은 말을 끊어야 해요. 간단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17세기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게 다 한 문장이라고요. 이 긴 문장을 쭉 논리적으로 서술해 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특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성화가 뭐예요? 하고 이 긴 답을 골자만 추려서 간추린다면 성화는 2가지입니다. 앞에 이런저런 통통하게 살 붙은 거 다 떼고 딱 그 가운데 뼈만 추리면 이런 것입니다. 성화란 뭔고 하니 신자의 전인이, 이 전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신자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거, 거룩한 분이 누구예요? 천상천하의 한 분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거, 이게 성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신자의 전체가,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 닮아가는 거, 이게 성화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뭡니까? 성화란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 성화가 문제가 되냐면 신자가 하나님을 닮으면 돼요. 신자는 하나님의 자식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못 닮게 하는 요소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죄입니다. 그래, 성화, 거룩하게 하심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야 하나님을 닮습니다. 요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 요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한다고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다른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화란 다른 것이 아니고 신자가 하나님을 닮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인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날마다 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게 성화라고요.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 생각할수록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자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말이 된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회개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니까 거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니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니까 회개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과거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평생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신자의 현재요, 미래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우리 신자의 전 생애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계속 회개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곧 죄를 죽이고 죄에 대해선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75문 우리가 한 건데, 이게 우리 78문하고 관계 있으니까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 성화가 무엇인가를 딱 뒤에서 설명해 주기 전에 앞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성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하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성신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가능하답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그걸 적용하시는 성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신을 얘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성신의 은혜로 가능한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고 하면 자기 자신이 먼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걸 요약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33년의 평생은 죄와 싸우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죄 아래 나셔서 늘 죄를 겪으시고 죄를 보면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으시고 맨 마지막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죄와 싸우다가 죽은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평생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다면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그냥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그냥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그 말하자면 전체입니다. 신자도 이 그리스도처럼 평생 죄와 싸우면서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 사이의 과정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요때에 그 신자의 삶을 좋게 말하면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죄와 싸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죄와 싸우는 거 쉽습니까? 싸워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사나워지며 그게 뭐 아드레날린 엄청 나오잖아요. 싸우는 건 힘든 일이라고요. 죄와 싸우는 게 그렇습니다. 신자의 고난은 죄와 싸우는 데서 오는 고난인데요. 신자의 고난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나의 옛사람이 그 옛사람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 78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나의 옛사람이 혹은 나의 육신의 정욕이 실제로 죽임당해가는, 실제로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신자의 싸움이고 신자의 고난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음이 계속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죽는 거 힘든 일인 거 다 아시지요? 목숨 잘 안 끊어집니다. 죽자면 쉽게 허망하게 죽기도 하지만 안 죽습니다. 잘. 죄를 죽이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가 그냥 안 죽습니다. 죽여야 죽습니다. 죽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그 옛사람이 이 신자가 사는 평생 동안에 실제로 계속 죽어야 합니다. 그게 신자의 고난입니다. 옛사람이 육신의 정욕이 실제로 이렇게 매일 죽어가는 일이 있어야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나의 현실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에 비례해서 부활의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과 그 생명이 왜 나한테는 잘 안 나타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은 그분은 자기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이미 죽은 옛사람이 아직 펄펄 살아서 활개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이 매일매일 죽어야 그 죽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능력 있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그 75문 성화란 뭐냐,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성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말이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78문은 묻습니다. 성화가 신자 안에서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한 거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묻습니다. 이 질문이 왜 나오는가 하면요, 앞에 77문 맨 마지막에서 지난 77문이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다른가, 그걸 묻는 거였잖아요.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차이는 뭐냐. 그럴 때 답의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하게 하심, 이 성화는 모든 신자에게 결코 똑같지 않고 이 생에서 누구에게도 완전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성화는 이 생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신자에게 성화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음 문 78문에서 묻는 것이에요. 이 불완전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화를 원래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데, 아니 이게 왜 불완전해? 하나님의 은혜가 불완전하기 때문인가? 아니요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답은 뭡니까? 이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부분에 내주하는 죄의 잔재에서 성신을 대적하는 육신의 끊임없는 욕망에서 생긴다, 그것입니다. 여기 보면 거기 신자의 모든 부분에 내주하는 죄의 잔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 이게 아까 성화를 얘기할 때 전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신자의 전인, 그러니까 이걸 굳이 그냥 말로 표현하자면
신자의 지정의 전체입니다. 신자는 지식에 뭘 알아먹는 데에도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똑똑히 알지를 못해요. 진리를 전해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몰라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지적으로 지식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진리를 아주 투명하게 순수하게 잘 파악 못합니다. 신자의 감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그 사랑에 불순물들이 끼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 자식을 사랑한다는데 거기에 나의 이기심과 허영심이 잔뜩 묻어 있더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뭘 제대로 해내지를 못합니다. 작심삼일이잖아요.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해도 그거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잔재가 내 내면 전체에, 신자 전체의 모든 부분에 내주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건 결국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살아 움직인다고요, 신자 안에서. 그 결과로 이로써 여기 답에 그들은 자주 시험에 넘어지고 많은 죄에 떨어지고 온갖 신령한 봉사에 방해받고 그들의 가장 뛰어난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신자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와 육신의 정욕이 있는 까닭에 신자는 자주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고, 제대로 된 봉사, 목사면 목사의 봉사가 있고,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로의 봉사가 있고, 신자라도 다 성심성의껏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드리고 헌상도 하고, 그리고 시간 내서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이 각양 봉사를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른 신자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가장 가까운 성도니까 기도를 하고 등등등 봉사를 하는데 그것이 늘 불완전하더라, 그것입니다. 제대로 못합니다. 하는데 최선의 봉사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이렇게요, 대의문답은 성화가 불완전한 이유, 이 성화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자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닮아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이 성화가 불완전한 이유로 단 하나를 꼽습니다. 뭡니까? 신자 안에,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잠깐 퀴즈 하나를 낼까요?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셋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뭐라고 합니까? 첫째, 마귀. 둘째, 세상. 셋째, 우리의 육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127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불구대천, 하늘을 함께 이고 살 수 없는, 정말 양립할 수 없는, 너 죽고 나 그러니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게 불구대천이잖아요. 하늘을 함께 이고 있을 수 없는 그 불구대천의 세 원수가 마귀, 세상, 그리고 우리의 육신인데, 이 불구대천의 세 원수 가운데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우리의 대의문답은 마귀와 세상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세상이 우리의 성화를 도와줄 리가 만무하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요리문답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내 밖에 있지 않고요. 마귀는 내 밖에, 세상은 내 밖에 있잖아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것입니다. 남 탓을 하지 않고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의문답의 고백입니다. 흔히 부모는 자기 아이가 잘못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못 쓰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이겠습니까? 그렇게 찝은 그 아이의 엄마는 똑같이 말할 겁니다. 우리 애도 그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애가 이 지경이 됐다 말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자기 그 애 속에 있는 죄가 어떤지를 모르는 것이고요. 더 모르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78문은 그러니까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 줍니다.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깊으며 죄의 권세가 얼마나 거대하고 막강한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 신자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의 전쟁, 이게 신자의 일생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없고 죄로 인한 갈등이 전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자주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신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지 않거나 죄로 인한 갈등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와 싸우느라고 고통을 겪는 것은 신자에게 불가피한 일입니다. 죄는요, 결코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다 하는 그 간단한 말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신자가 죽는 바로 그 시간까지 따라붙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내가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 소요리문답 37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묻습니다. 답은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여기에 성화가 다 이루어지는 그 복된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 완전히 영혼이 거룩하게 된답니까? 신자가 죽을 때입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죽는 것도 얻는 것이라. 이득이라고요. 죽는 게. 바울 사도의 이게 믿음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죽는 게 이득이라고요. 죽어야 얻는 게 있습니다. 신자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얻는 게 있는데 뭘 얻습니까?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자에게 죽을 때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죽어도 복됩니다.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고 죽을 때에도 위로를 얻습니다. 신자가 죽는 일은 대단히 어떤 면에서 기쁜 일인데, 그리고 그가 엄청난 것을 얻는 일인데, 성화를 완전히 이룬
그 일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복되고 그의 죽음은 기쁜 일입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영광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신자가 죽을 때 받는 은혜이고 죽기 전까지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는 계속 죄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일은 죽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에게도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은혜를 주시는데 이 세상 살 동안에 죽을 때 받는 그 은혜를 좀 땡겨주시면 안 됩니까? 가불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서 찬송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뭐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 학교생활을 할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된 가운데서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게 무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골수에 사무치도록 알아야 헛된 신자가 헛된 자기 자랑을 다 버리게 되고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지극히 겸비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뭐가 있는가, 이 죄의 뿌리가 어디까지 있는가를 알아야 신자가 그리스도와 성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에 비례하는 만큼 신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에 비례해서만 신자는 성신을 의지합니다. 죄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신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사라집니다. 뭘 믿고 삽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다. 5살짜리 아이도 싫어 그러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 생각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3살, 4살만 돼도 부모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평생 그렇게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의지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지 안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죄인인가를 알아야, 그리고 이 죄가 어디까지 무서운 줄을 알아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내 속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어찌나 심각한지,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 영원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매일 그 생각만 해도 생각 다 못할 겁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시간 속에서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의 무게와 깊이를.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과 형벌을 받아도 우리의 죄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만큼 나의 죄는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죄,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한 거라고요.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평한 재판장이니까, 아니 한 2000만 년쯤 벌을 줬으면 이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하시면 안 풀어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죄가 무저갱이라고요. 끝이 없는 갱도라고요. 바닥이 없는. 무저갱이라는 것은 지옥이 무저갱이고요, 바닥이 없는 그 굴, 그게 바로 죄의 깊이입니다. 바닥이 없어요. 뭐가 떨어지면 땡 하고 그 소리가 나는 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죄는 끝없이 내려간다고요. 영원히 내려가도 바닥을 못 만납니다. 이게 지옥이고 우리의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죄를, 이 심각한 죄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께서
성신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래, 이 죄의 심각함을 골수에 사무치도록 깨닫고 더 깨달아야만 그의 정비례해서 그리스도와 성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 그 14절로 25절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구절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7장, 8장, 이 대조되는 두 장은 이 7장을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드릴 여유는 오늘은 없습니다. 그래, 지금 14절부터 25절까지를 후루룩 읽으면서 지금 사도가 어떻게 죄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는가만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표시하면서 이게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 중에 최고봉, 그리스도의 사도, 신약 사도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바울 사도 자신의 고백이며 동시에 모든 신자를 대변하는 고백입니다. 이 7장 14절부터 이렇습니다. 여기 원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원하는 거. 원한다는 말이 어디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만 말씀드리겠는데, 육신이라는 말, 죄라는 말, 우리 다 나왔잖아요. 대의문답 78문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왜 성화가 불완전하냐? 죄 때문이고 육신 때문이다, 그거잖아요. 이 죄와 육신이 벌써 14절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와 대조해서 나왔습니까? 율법과 대조해서 나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성신적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신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됐냐면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답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 원한다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 소원이 있어요.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지금 신자입니다. 신자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고 싶은 건 내가 못해. 그러는데 미워하는 것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 그거는 해요. 속된 말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못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건,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건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나라는 겁니다. 16절 또 나옵니다. 원한다는 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거 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자꾸 하면 율법에 선한다는 거 시인한답니다. 아, 율법은 선하다. 나는 악해서 내가 원치 않는 그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지만 율법은 선하다. 그런데 여기 17절에 이제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하는 얘기라고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죄를 원해서 짓습니다.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강요를 받고 너 그거 먹어야 돼, 안 먹으면 큰일 나, 가만 안 둬, 이래서 먹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자기가 원해서 지은 죄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안 짓고 싶어요. 의를 행하고 싶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 미칠 지경이라고요. 왜 안 되지 이게? 아니 좀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회심하기 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신자는요, 원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 원하는 게 뭔지는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원하는 그것은 못해요. 그리고 원치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그것은 족족 행하고 있어요. 미칠 노릇이죠.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기 보면 육신이 또 나왔네요. 14절에 나왔던 육신이 18절에 내 육신, 이게 타락한 전인 그것입니다. 타락한 나의 지정의, 나의 전부가 거기에는 선한 것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해요, 선행하기를. 이 선행이란 뭐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선행인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싶다고요. 정말로 나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선을 원하지만 행하지는 못해요. 그래, 19절 또 나옵니다. 원한다는 말. 내가 원하는 바, 아까 원하는 게 이제 뭔지는 나온 거죠. 여기 18절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선이고 그걸 내가 원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거든요.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고 싶은데 그건 못하고 원치 않고 미워하는 악은 잘도 행합니다. 그래,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게 뭐예요? 악이잖아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말이 17절에 한 번 나왔는데 20절에 또 한 번 나오네요. 이건 지금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죄한테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죄는 지가 짓는 거지. 무슨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습니까? 죄가 악을 행해요? 나는 상관없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이건 죄를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의인화하는 것이에요. 마치 살아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이 안에 살아서 이놈이 자꾸 죄를 지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안에서 축출해버리고 싶은데, 내쫓아버리고 싶은데 나가지도 않고 내 속에서 죄를 얘가 계속 짓는다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죄, 마치 죄가 살아있는 생물인 것처럼 불구대천의 원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나는 실제로 내가 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얘가 죄를 짓게 한 거예요 하고 엉뚱하게 무슨 정신병처럼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사도가 절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죄의 뿌리와 죄의 세력이 강력하게 신자인 나를 휘감고 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 그러니까 19절 읽었죠. 20절.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나는 뭘 원합니까?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원하는 게 있다고요. 그런 내 의식을 가진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실제로는 누가 지배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게 하고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냐면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법,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의 원리, 이 내면의 원리, 이 중대한 철칙 같은 법칙을 내가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성경 읽고 즐거워하면서 야 이건 진리다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이건 하나님 백성이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속사람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속사람이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결정적인 또 다른 철칙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초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두 가지 철칙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살아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거 다 알아요.
양심으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신자답게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소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이 내 마음의 법이 있지만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 있어요. 죄의 철칙이 있습니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봅니다. 속수무책 당합니다. 그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지막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사망의 몸이 바로 앞에서 2번 말한 육신이라고요. 타락한 전인, 죽을 몸입니다. 죽어야 될 몸이고 죽어야 끝나는 몸이라고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될 그 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절규입니다. 신자의 절규, 신자의 고통, 죄와 싸우는 신자의 그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 무서운 죄를 짓고 나서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덩어리로 나와서 이 모양이 된 거구나. 내가 한때는 하나님의 언약도 받고 잘 해보려고 했고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해왔는데 결국 내가 하는 걸 보니 살인자요 간음자인 걸 보니 나는 사형받아 마땅할 사망의 몸을 지고 있는 오갈 데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 똑같은 고백을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7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이 나오네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과 육신이 따로 놉니다. 이때 육신은 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타락한 전인을 말하고, 이때 마음은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고요. 그래, 이 내 새로운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섬기지만은 이 타락한 육신, 죽어야 끝나는 이 지긋지긋한 육신은 죄의 법, 죄의 철칙을 따르더라, 그것입니다. 이러고 끝난다고요, 7장이.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8장을 공들여서 몇 달 동안 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야 그리스도와 성신이 주시는 해방이 어떤 해방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절규를 할 줄 알아야 헛된 자기 자랑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고, 내가 또 과거에 어떻게 했고, 교회 봉사 많이 했고, 우리 교회 얼마나 훌륭하고, 그게 다 뭔 소용이란 말입니까? 내가 성편이 이런데 무슨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 누구 앞에서라도. 사망의 몸을 지고서 이런 절규를 하는데 그의 유일한 자랑은 이런 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와 성신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미 우리가 그런 걸 다 배우고 왔는데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왜 또 이게 잘 안 되냐? 안 되긴 왜 안 되긴? 네 속에 있는 죄 때문이지. 네 죄는 깊은 거야. 결코 간단하지 않아. 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죽을 때까지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인식도 바울 사도처럼 죄인 중에 괴수까지, 모태 중에 죄로부터 출생해서 죄로 끝나는 이 일생을 뼛속 깊이 이해를 해야 사람이 그리스도와 성신만을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자기를 의지하고 죄를 짓고 삽니다. 신자라도요. 그런데 혹여라도 오해하면 안 되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요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딱 끝내면 맞아, 할 수 없는 거지 뭐. 맨날 죄를 짓는 거 늘 그런 거지 뭐 하고 자포자기 하기가 쉬운데 결코 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에 말한 거룩함입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야 하지, 마음에 맺힌 것이 있거나 얼굴 못 보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추구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것,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이 성화에 대한 장이거든요. 거기 1절에 맨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화가 이 생 사는 동안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숙명과 같은 것이 현실이고, 그것은 자포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포자기 하라는 뜻이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 줄을 알고 마음을 낮추어서 그리스도와 성신만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성신을 의지해서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웠으면 우주보다 크신 그리스도께서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시면 안 되었고,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겪지 않으시면 안 되었게 싸웁니까? 주님, 저희의 눈을 여셔서 그 두렵고 끔찍한 죄의 깊이를 점점 더 보게 하시옵소서. 오갈 데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헐수할 수 없는 죄인임을 뼈저리게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헛된 자랑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손댄 것 가운데, 저희가 손댄 관계나 손댄 일이나 태어나면서 이제까지 걸어온 모든 날들 가운데 죄로 오염시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부끄러워하게 하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성신을 의지하여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